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부실에서 모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자,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빛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요, 세절기의 비밀인데요. 세절기의 비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가 방금 인사했던 것 같이 우리 안에 빛이 이미 임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서론으로 볼 것은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다른 것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은 성공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떤 걸 붙잡아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고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하느냐,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함께 보게 될 건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에 보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나에게 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령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점령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등치도 작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말해요.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고 현실에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영적인 언약을 붙잡았던 2명의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과 온 회중들이 이 2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임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파수꾼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은요,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파수꾼은 적군들의 침략을 우리가 막는 사람을 말하는데, 미리 보고 그것을 막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여호와가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그럼 어디서 붙잡을 수 있느냐? 바로 예배 속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예배가 인생 성공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확한 언약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본질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의 피 바른 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는 구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그리고 노예된 상황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된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한 이유가 우리에겐 이미 이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되는데 오순절의 능력은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300% 전문성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이 300% 전문성을 회복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된 거냐?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오순절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의 비밀인데 수장절은 천국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영적 재앙을 막게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이 예배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서 그리고 주일 예배 오늘 쭉 계속해서 예배 드릴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일까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 6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요 날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잊고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 다른 것을 말하는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의식주 중심이 되어버려요. 의식주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요셉의 형들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해방받았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가진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전도, 선교랑은 인생의 거리가 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져요.
전도 선교가 안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교회는 문을 닫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유월절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이본에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유월절의 응답을 누리고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고 수장절의 응답을 누리는 이곳에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곳은 본질을 회복한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에 수장절에서 말했는데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에 보면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이미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날마다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이미 임해 있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졌고 뿌리 내려졌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아들, 마귀 자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의 요새가 우리에게 세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유월절의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 오순절의 응답을 누려라, 수장절의 응답을 누려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게 날마다 누리는 그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이번에 중등부 랩런트들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도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리스도가 직접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비추어질 때 어떤 응답이 있냐? 육신적인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바울에게 영적이냐? 예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수첩하고 제자노트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빛이 비춰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들렸던 것이 바로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바울아, 바울아라고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 랩런트들 각자의 이름이 들어가야겠어요. 요한아, 날마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떤 게 열리느냐?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데 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자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건 뭐냐? 영적인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나에게 해방 주시고 구원 주신 그리스도를 확인할 때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리시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무엇을 하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노력해요.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다른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고, 낮 시간에는 내가 주어지는 모든 만남, 그리고 내가 하는 학업,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하는 기도 속에 있는 그 응답을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장절의 응답은 뭐냐? 수장절의 응답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나의 각인, 뿌리, 체질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보좌의 능력을 따라가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가야겠습니다.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보좌의 능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 표대가 어디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상급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그 배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누려지고 또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이번에 비전 트립에 갔다 오면서 지난주 강단 통해서 붙잡았던 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 깊이에 있는 보화의 응답이 날마다 나에게 누려지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붙잡았었고, 두 번째로 붙잡았던 게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로 해방을 줄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살리는 자의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려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비전 트립에 가게 됐는데,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일단 한 렘넌트 지난주에 영접했던 렘넌트의 친구와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거를 설명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전달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듣다가 설명을 하는 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혼돈, 공허의 반대가 되시니까 빛이시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네가 정확하게 깨달았어.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라. 그리고 그 빛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있는 학교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비전 트립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 갔다가 광화문 앞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앞에 있는 꼬맹이가 저희한테 혹시 편의점이 어딘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아니 우리도 여기 처음이라서 모른다. 그래서 내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알려줄게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일단 혼자 다니니까 초등학생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친구가 부산에서 혼자서 서울에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혼자서 이렇게 서울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광화문도 보고 경복궁 안에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본 다음에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냐 물어봤더니 뭐 그냥 가고 싶은데 가려고요 이렇게 하길래 저에게 다음 목적지가 연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우리 갈 건데 혹시 같이 갈래? 라고 물으니까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스타리아를 태워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너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랩런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친구가 천주교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막 믿어지는 건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은 했지만 영적 기도도 다 따라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연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결론으로 with입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다 감춰져 있냐?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건데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그 안에서 나와지는 응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묵상할 때마다 아 그래 세상에서는 다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이 말씀에서 전도사님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성탄 축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평강의 왕이 누구시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 축제예요. 그래서 모든 랩런트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 연습을 좀 빡세게 해야 돼요. 네, 당장 다음 주 주일에 저희 축제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엔 리허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대본만 나왔지 사실 연습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함께 원네스의 응답으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3 예비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미리 내가 갈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표와 그 응답의 자리예요. 고3 예비대 신청하신 분? 손? 네, 한 명? 한 명이에요. 여기 없는데 민준이 6이니까. 네, 민준이 6. 그럼 3명이에요.
일단 현재까지 설명. 네, 그러면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저랑 좀 상담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좀 이유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곧 있으면 1월에 새 청수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발견하고 또 확인하시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응답,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 응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날마다를 우리 랩런트들이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기도하고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서밋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모든 학업과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